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없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아마 내 자녀들도 돈이 없는 게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천대학교 전성수 교수님은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이제 꾸물거리는 아이들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오면 너 그냥 버리고 가버릴 거야. 부모가 무심코 그런 말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무심코 아이들에게 던지는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언제든지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를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불안한 것은 바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애착관계 형성이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애착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과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메이커 있는 옷이 아니에요. 고급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되어서 훗날 그것이 다양한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명령은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저번 주에 우리가 부부간의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다뤘다면 오늘은 이 자녀, 부모 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한 몸이 된 결과로 생명인 자녀가 태어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이고 너무나 귀중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사랑 지상주의에 젖어서 정말 나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 이혼을 했습니다. 다시 또 사랑을 찾아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매를 맞아서 큰 상처를 입고 또 이혼했어요. 이 여성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사랑을 얻겠지.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격 모독과 언어 폭력으로 세 번째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 세 번째 이혼을 할 때 이 여자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들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이 여인의 사랑 타령이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면서 그 상처를 자녀에게 되물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당부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믿지도 말고 절대로 사람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형성된 이 왜곡된 관념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엄마에게 애정 표현을 해도 안 되고 엄마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이 아들은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유년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지능지수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폭력성이 있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싸움을 일으켜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구박을 받고 이 아내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그는 아내로부터 쫓겨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었던 전 재산인 78달러를 꺼내주면서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당신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아내는 그 78달러를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 남자는 분노했습니다.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동안 몰래 숨겨왔던 소총을 꺼내 들고 최근에 취직한 그 서적 창고 꼭대기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 미국의 유명 인사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1963년도 11월 22일 정오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한 유명 인사를 그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쏴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화풀이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케네디의 암살범으로 유명해진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미국의 정신학자인 이 답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다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사회의 문제로 발전되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회의 건강은요, 그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건강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부간의 가정의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서로가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지만 그의 모든 행동의 90% 이상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종이 없는 사랑이나 사랑이 없는 복종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순종의 언어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하다의 원어인 휘파쿠오는 저번 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그 휘포타스의 복종의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제한적이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죄에 대한 명령을 할 때조차도 자녀는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고 부모에게 정중하게 권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주님께 기쁨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너무나 이상한 부모이고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의 태도를 잃으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부모 많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부모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경멸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자녀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그럴 가치가 없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매사에 쉽게 넘어져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싫은 사람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사람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도 참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건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순종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와 사연이 끊어져야 돼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의 사연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지고 내가 각오하는 결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적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교육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3살 이전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은 3살 이전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 6살이 돼서 우리 자녀들의 순종의 문제를 걱정하면 그건 이미 때가 늦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순종의 훈련은 음식이나 학교의 교육 못지않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죠. 그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이미 3살은커녕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3살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놓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사에 안 되는 이유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나의 과거의 사연과 상처를 끊어내고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살면 살수록 부모의 약점과 은밀한 약점을 모두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의 기준을 부모의 가치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약점을 보게 되는 순간 그냥 딱 실망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냉담한 반응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집에서 아빠가 잔소리를 해서 그 잔소리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 집 첫째 아들이에요. 벌써 제 아이한테도 저는 잔소리하는 아빠예요. 저도 자녀 양육이 힘들어요.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연약한 부모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저도 또 제 자녀들도 말씀 앞으로 가서 각자가 자기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룰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아이들을 순종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약점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나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이 동의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나는 내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힘드시겠다고 공감해주고 안아주세요. 말씀을 코로 들었냐, 입으로 들었냐, 이런 말 하면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100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도 같이 말씀을 들으며 가자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라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태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아비들아, 우리 아버지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저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위탁받은 위탁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아비들아, 여기서도 아비들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골로새서는 아비들아 자녀들을 격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에베소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되게 어려워요. 부모가 가진 힘과 권위를 내려놓고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 경험치로 봐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강요가 우리의 자녀들을 낙심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풀이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노함을 넘어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오면 경록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화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낙심케 되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격노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 원인을 4가지로 함께 볼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제 격노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고 격노합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돌아다녀 보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이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이제 매일 걷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북 광장공원을 가보면 정말 제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치마를 얼마나 짧게 입는지, 잘못 눈 돌렸다가는 이게 부부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청소년들 만나면 막 눈을 그냥 막 사방에다 막 돌립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는 맨 얼굴이 가장 빛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피부로도 사람이 숨을 쉬는 거. 코로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로도 호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가 가장 이쁠 때인데 그걸 화장으로 다 막아버리니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되도록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노란 물을 들이든 파란 물을 들이든 빨간 물을 들이든 교회만 오면 그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하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귀걸이를 하든 코걸이를 하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면 알아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아이들은요, 공동체가 목숨이에요. 친구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고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 권위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에 권위를 부리게 되면 정작 우리가 권위를 주장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쓸데없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다가오다가도 우리 아이들은 웃겨하면서 심리는 더 도망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들은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제 아들들도요, 학교 가기 전에 거울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면 저는요, 이마를 좀 깠으면 좋겠거든요. 이마를 깠으면 좋겠는데 목숨 걸고 하여튼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 마스크를 안 벗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 얼굴을 드러내는 거를 수치로 여겨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야, 네 얼굴에 아무도 관심 없어 라고 말해도 듣질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냅니까?
때립니까? 아니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격노하는가? 부모가 사연이 많아서 약자인 자녀에게 해댈 때 자녀들은 격노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커갈수록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낙심해요. 여러분, 제가 한 아동 상담 사례를 보게 됐어요. 아들이 유치원생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 차만 올 시간이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그때 갑자기 이 아이가 아픈 증상이 싹 사라지고 멀쩡해지는 거예요. 유치원에 갈 시간만 되면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끙끙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유치원에 안 가게 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꾀병을 부리는 걸까? 그래서 무수한 테스트와 상담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였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집 나가버리겠다고. 내가 이 집구석에 살고 싶지 않다.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그 말을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면서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려고 하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서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아이의 위경련을 일으키고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꾀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가 안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 이 아이의 배를 아프게 해서 이 아이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격노케 하는지를 몰라요. 나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분노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딸, 내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내 자녀들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아이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원인인데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상처와 사연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녀에게도 부모의 상처와 사연이 되물림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의 자녀에게 보복이 되물림돼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연을 약자인 자녀에게 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돌아보셔요. 세 번째로, 격노케 하는 것 중에 일관성이 없는 부모가 있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관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이 없으려면 아예 없든지, 말이 많으려면 아예 많든지. 여러분, 쥐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일관성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한 무리의 쥐에게는 아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또 한 무리의 쥐에게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었대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쥐에게는 먹을 것을 줬다가 안 줬다가를 그렇게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이를 계속 일관되게 많이 준 쥐는 물론이고 먹이를 일관성 있게 아예 안 준 쥐들도 배가 고프지만 크게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먹이를 줬다가 안 줬다를 반복한 쥐들은 모두 한마디로 빠짐없이 정신 이상을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 많은 부잣집 아이들은 다 정서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부잣집 아이들이 더 마약하고 뭐냐 폭력을 일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미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마치 간슬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막 사랑한다고 하고 옷도 사주고 난리쳤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고함 지르고 매질을 해대는 바로 이런 것이 자녀들을 미쳐버리게 만든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 없는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산만해요. 끊임없이 눈치를 봐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잘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철 들었네. 어린애가 벌써 철이 들었네. 여러분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매를 대느냐 안 대느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자녀를 초달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지옥에 가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다면 따끔하게 매를 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관성이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폭력성으로 휘두르는 매는 자녀의 영혼에도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건 학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떨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경노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경노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케네디가의 전문가로 뉴스위크지와 뉴욕타임즈 기자를 지낸 에드워드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는 양조와 사기로, 그러니까 술을 제조하고 또 사기로 미국 전역에 술 문화를 공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아들들 앞에서 유명한 여배우와 부정한 성관계를 하면서 자기처럼 늘 여자를 무분별하게 취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의 부정한 그런 성관계를 절대 책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여자를 아들들과 공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은 그런 부모 사이에서 사랑을 모르고 자랐고 아버지의 위선과 어머니의 광신을 냉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케네디가의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뒤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늘 그의 부모는 너희들은 최고다, 너희들은 무조건 옳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오스왈드의 부모도 문제예요. 하지만 케네디 가문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요. 이 술주정뱅이였던 오스왈드의 부모는 대통령 한 사람만 죽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 케네디 가문의 조상들은 사기로, 술수로, 그리고 권력으로 미국 전역에 술을 퍼뜨리고 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무조건 성경 과목을 필수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학교에 성경 교육을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케네디의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케네디의 형은 혼자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고, 아들이 죽고, 암살당해서 죽고, 강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죽은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도 비행기 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도 코카인 중독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 가문의 저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은 절대 부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창원 씨 아시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신창원 씨가 어떤 수녀님을 통해서 교도소 밖으로 보낸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서 이 신창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의족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재소자들 중에 90% 이상이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의 폭력,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니에요. 신춘을 기모한 도둑놈 신창원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감옥 안에서 쓴 이 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묵상해요.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시간을 주는 것. 그러면 이 사회의 범죄는 줄어든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한 것 중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경록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을 함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요즘 저는 딸이 학교를 금방이라도 안 다닌다고 할까봐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며 기도하다가도 또 주님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 아이 학원도 뺑뺑이 돌리지 않은 얼마나 대치동스럽지 않은 엄마였냐고 부르시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었음에도 남의 고난으로만 여겼나 봅니다. 막상 딸의 사춘기 방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이 짜증만 내는 딸을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달라며 울며 기도합니다. 시험 치는 당일까지도 책 한 번 펴보지 않는 딸, 아침마다 깨우기가 두렵기만 한 딸, 스마트폰만 하는 딸의 모습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업 의로 더 잘나가는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학업을 챙겨야 하니 각종 세미나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세미나는 더더욱 참여할 수 없으니 더 피해의식과 무기력으로 건강한 엄마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도 깊이 안 되는 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완벽하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일관성 없는 자녀 양육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선 찌질해 보이고 꼬투리 잡는 환자들을 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요. 또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짙게 한 학생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봤는지요. 내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기복신앙에 젖어 자녀들을 숭배한 죄가 회개가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딸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딸보다 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의 죄를 딸이 수고해 주어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다가 졸고 생활의 염려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탕하게 지내고 말씀이 어렵다고 징징대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딸의 감정을 공감해 주려 하고 공동체의 조언과 기도에 힘입어 딸과 조금씩 대화가 됩니다. 수고해주는 딸 덕분에 자녀들의 학벌에 대해서도 집착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자체가 정말 귀함을 알겠습니다. 안 변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대신 죽으셨고 딸은 저를 위해 수고하는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용으로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자녀의 구원과 지체들의 중보 기도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개를 키우지 자식을 키우느냐. 내가 밤중에 2, 3시에 들어와도 나를 반겨주는 건 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우자를 우상 삼고 자녀를 우상 삼고 부모를 우상 삼으며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와 낙심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배반당하기 위해 키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든 광야길에서 눈물 뿌리며 구원을 향해 보여줄 것이 오늘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아니 격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를 격노하게 하면 그 자녀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내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이 말씀 내 자식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립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수천 대의 이 사형과 저주가 끊어지고 정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의 회개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내 자녀들을 배반당하기 위해 키워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상처만 받을 것이 아닐 텐데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기에 내가 이 좋은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내가 받은 상처만이 기억났어. 끊임없이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원망하는 오늘 우리의 악과제를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언어를 통해 내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상처에만 몰두해 있는 오늘 우리의 악과제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지 않기에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고 오늘 내 자녀들을 경록케 하여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이 상처가 되물림되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내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상처로부터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내 악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순종의 언어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아픔만 받은 것이 아닐진데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한량없이 크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 그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만 곱씹으며 아버지 그 상처 속에 머물며 아버지
내가 복종의 언어와 산중의 언어를 쓰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 만나게 해준 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내 상처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내 상처와 결별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언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가정에 흐르는 모든 상처와 사연이 끊어지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회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분명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목회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음에도 저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나는 상처밖에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나의 상처를 곱씹으며 불순종의 언어를 쏟아냈던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내 부모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위선적인 고백을 쏟아내었고,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슬퍼하셨던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오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할 말이 없는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민과 상처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순종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고 내 부모의 존재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 좋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는 것을, 나를 구원받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누려지며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순종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경록케 하던 나의 모든 악과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제는 끊어지고 나의 회개를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게 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철저히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상처와 사연을 끊어내고 내 부모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언어를 쓰기로 작정하며 또한 내 자녀를 경록케 하던 나의 모든 악과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